오늘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게재되어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 정보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개선되고 변화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이끌고 힘이 될 때에 그 지식을 통해서 발전도 이루게 되고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정보를 위한 정보로 끝나고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많은 정보는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것은 실화인데요. 구하라 바다에 빠지지 말라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 책은 리차드 로이드 페리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6년 동안 취재한 결과를 취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당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후쿠 지방을 강타했을 때에 높이 40.5m의 초대형 쓰나미가 연안 지역을 강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남긴 아마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립학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고 철골과 강한 콘크리트를 세워서 안전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학교, 그것이 미가현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만 74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진이 발생한 것이 오후 2시 4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계 바늘이 멈춘 시각이 오후 3시 37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지진이 나고 나서 그 학교에 덮칠 때까지 몇 분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51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왜 그들은 바다에 떠내려갔을까? 학교 매뉴얼에 다른 정보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피소로 가는 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왕좌왕하다가 74명이 그 파도에 떠내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정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나의 삶의 앞길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고 진정한 축복으로 안내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주제가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사실 아까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립학교처럼 가장 안전한 곳에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곳에 아이를 가르쳐도 그들이 배우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읊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류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가르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삶을 참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진정한 차원의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것은 갖지 못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개인이건 민족이건 나라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오늘 본문인 4장부터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설교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나오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구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연상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히브리 교육의 핵심이고 오늘날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쉐마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가 유대인을 성공시킨 비결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쉐마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반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쉐마가 유대인의 번영을 이끈 원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쉐마는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 원인을 소개하는 쉐마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한다는 말의 뜻은 말다툼한다, 알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사유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일까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한 가지가 결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다른 두 가지는 따라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다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격적이면서 체험적인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knowledge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acknowledgement, 인식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정보를 많이 가지면 우리 삶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시게 되면요,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잘 아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심지어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분들은요, 성경의 지식은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케이스, 이건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될 때에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컨셉으로 구원이 뭡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이 뭔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의 회복, 관계를 바로 갖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마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지우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우고 나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막히지 아니하고 또 설사 막혔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운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혹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삶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면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지워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떠나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남겨지게 될 현상이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하나님이 없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특징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상황이고 케이아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슬퍼한다, 이 말은 The land is mourning, 탄식하며 통곡하며 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하고 상했으면 이 땅이 운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거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쇠잔하게 되고 짐승들도 없어지게 되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남게 될 삶의 현주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케이아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어두운 현실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 어두운 현실이 떠나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탓하는 블레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오늘 성경은 서로 탓하든지 블레임하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와 같이 상황이 악화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항의하면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성경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이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 번역을 잘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Don't point your finger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너의 손가락질을 돌리지 말아라. Don't try to pass the blame.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탓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도 범죄했고 지도자도 범죄했고 선지자도 범죄하고 온 나라가 다 범죄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탓할 게 없는 이유가 나도 동일하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둠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어둠의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우고 나면 영적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민족 패망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나 제도나 군사력이 허술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즉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까지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다는 표현을 했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좀 소중하든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비근한 대로 제가 와이프 말을 잘 듣는 편인데요. 물론 버럭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억지를 내밀면서 신중하게 잘 듣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안 듣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을 할 때는 pay attention하고 listen to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전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자료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은 설문조사인데요. 모세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상당 숫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고 답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 이름이라고 답한 자가 많았어요. 존 다르크를 노아의 아내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 존 다르크 아시죠? 존 다르크. 불란스식으로는 존 다르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조앤 오브 아크예요. 아크가 방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것을 염두에 두고 존 다르크를 노아의 아내라고 답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워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박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제사장직을 박탈했어요. 두 번째로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너희들의 미래를 방치하며 내버리겠다 그런 뜻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제사장 나라로 택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priestly nation, 이건 굉장히 소중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께 제사 드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 혹은 제사장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들은 이 특권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고 방치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요, 나중에 유다 민족이 멸망한 후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포도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소중한 축복을 간직할 수 있어야지 이걸 함부로 다루고 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울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이 특권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후회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특권이 있잖아요. 제사장적인 직을 주셨어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미니스트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것을 함부로 다루고 무시하게 되면 언제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돼요. 옛날에 한국의 어떤 군인 출신의 우리 남자 성도님인데요, 이 장성 출신이십니다. 한때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믿던 그런 분인데 아마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사교육에 들어가서 놀고 세상 일 하느라고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권면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겠대요. 자기 아내도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겠대요. 그러던 중에 이분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발 한 짝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병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래 갔을 때에 하루는 아내 손을 붙잡고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정장을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것이 소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평소에 마음대로 예배드릴 때는 다 무시했다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이것이 소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월저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이 참 많은데 이 특권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게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시고 이것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둠도 찾아오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던 특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지우게 되면 허망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삶.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여기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NIV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문맥을 보게 되면 이건 제사장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말이 priestly nation이 못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7절에 나오는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는 큰 번영을 일으켰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더 범죄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악한 네이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현실,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참된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상 보여지는 이 번성, 이 성공을 보고 속을 때가 참 많은데요, 물질이 부여하게 되고 삶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참 쉬워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관계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죠.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많이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게 emptiness, 텅 빈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번성이나 번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내 삶에 번성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게 진짜 중요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emptiness, 허망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허망하고 어둡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박탈당한 채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세요? 아마 한 분도 그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케이아스를 다 정리하고 참된 차원의 축복과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프랙티컬한 제안 세 가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인생의 케이아스를 정리하고 참된 회복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이 우리의 본래적 위치죠. 삶의 본래적 위치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상실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지 언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냈나요?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 품을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상실한 모든 특권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설사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됨의 특권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집의 풍요함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상실했던 마음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존엄성이죠. 디그니티도 회복이 되어져서 참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아버지를 떠나간 상태에서 방황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속히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케이스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로드십 하에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가 뭔가요? 모든 일이죠. In all ways acknowledge him. 모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NASB 성경을 봤더니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너의 길이 열린 길이 되어서 straightly 평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힘만으로 인생에 막힌 것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세요.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사실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죠. 국제 OMS 이사로 지금 섬기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옛날에 어릴 때 그 폐기된 필름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죠. 거기 나오는 언을 채집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모아둔 그 필름이 제법되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서 판매하려고 가지고 갔어요. 이걸 팔면 한 $80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안심하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 사장님이 시카고로 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직원이 말하기를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돈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딱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하고 1센트짜리 동전 3개밖에 없었어요. 합이 얼마입니까? 13센트 13센트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 돈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이것으로는 집까지 가기에는 태급시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지에 와서 돈은 없고 가스탱크는 비어있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는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전조등 불빛에 여행자 한 명이 보였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만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태워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여행자가 차에 타자마자는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은 넉넉한가요? 뭐 기름 상태 말한 적도 없는데 기름이 넉넉하냐고 묻더니 자신이 차값을 내는 대신에 기름 넣어주고 싶으니까 다음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붙여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템이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고 넉넉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가스통이 텅 빈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만 하면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스탱크가 텅 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 길을 멈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스를 채워주셔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의 길을 지도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한 해 모든 삶이 평탄하게 아름답게 잘 진행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케이아스를 정리하고 참 회복을 이루려면 참된 번영을 이룩해야 돼. 참된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번영. 사실 요즘 한국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번영하는 나라가 됐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도 한류의 그 기세가 굉장합니다.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BTS가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타임지 표지 인물로 BTS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요, 단군 이래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각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이 높아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번영에 속은 나머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진 못했지만 한국 땅에 하나님 경외하는 소리가 높았어요. 새벽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는 눈물의 기도가 많았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스탑됐어요. 눈물이 스탑됐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잘 살게는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가 괜찮을까요? 저는 큰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다수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교회당을 세웠죠. 주일이 오면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미국 정부 중심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참된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번영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된다면 이건 가치 있는 번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먼저 구하게 되면 다른 축복은 따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적인 번영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께서 만일 돈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번영을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또 하나님 우리 인생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권자가 되시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지게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내 삶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